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종교개혁이라 불릴만 합니다.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은 각자 살던 곳으로 흩어져서 수백 년간 자신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던 우상의 제단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왕이 명령하기도 전에 그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은 지체 없이 우상들을 찍어서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기죠. 어제까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며 절했던 우상들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부셔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뜨겁고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이들의 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직전장인 역대하 30장에서 진행된 유월절 축제를 의미합니다. 즉 유월절 축제 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났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땅을 덮고 있을 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안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던 그 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으로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희생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애굽으로부터 승리했음을 기념하는 기쁨의 날.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민이 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만한 이유 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원인이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재발견이 그들의 심장을, 그들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헛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동안 풍요를 보장해준다고 했던 아세라,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했던 산당들을 모두 찍어내며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이 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없이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적 의무감에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부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구나,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자 그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옛 삶의 방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필연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어린 양의 피는 온 인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림자였던 유월절의 은혜를 다시금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면 구원의 실체이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는 더욱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부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곧 돈과 성공, 쾌락과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을 깨뜨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들의 감사가 넘쳐 자발적인 11조와 헌물로 이어진 것처럼 생명을 빚진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새로운 율법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는 이 정체성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 발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할까? 왜 내게는 헌신의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만 너무 애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변화는 노력의 산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더욱 묵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감격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수많은 우상을 찍어내 버리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 삶에 가득한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묵상하며 그 정체성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신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